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리고성은 참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말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바로 그 성도 시원하게 무너져 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합 13번을 돌았습니다. 이 13번을 돈 후에 함성을 외치라, 이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13바퀴만 돌아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이상한 방법이지만 바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귀한 교훈이 있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의 참 문제, 바로 우리 교회 문제, 또 우리가 2005년도를 정복해 나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이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바로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군사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많은 백성들까지 합치면 200만도 넘을 거예요.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성을 외쳤을 때 보통 큰 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대단한 함성이었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함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바로 함성을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댄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질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것 같으면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놓고 자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3바퀴를 돌게 하시고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이 성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과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느냐? 아니, 함성을 질러댄다고 해서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느냐? 또 저 위에서 화살을 쏘면은 이건 누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저 위에서 큰 바위를 집어던진다면 우리는 그냥 그 성을 돌다가도 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위험한 짓을 왜 자꾸 시키는가? 정말 이 싸움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싸우든지 이 성을 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이 소리가 너무 어리석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바로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조건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무조건 문둥병을 다 고치시고 무조건 안진병을 다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꼭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바로 사렙다 과부의 집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집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 집의 가루, 그 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축복할 테니 너는 가서 그에게 복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냥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넉넉히 주시면 될 텐데 그 집안에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보면은 내게로 먼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하실 것을 믿느냐, 그런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가 믿음을 보였습니다. 정말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드렸을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만 장군을 고쳐주실래니까 바로 엘리사에게 가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만은 문둥병자예요. 그가 엘리사에게 갔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이 엘리사가 자기의 당처에 손을 얹고 안숫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지 믿음을 먼저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쳐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네가 믿으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실랭이를 오늘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내가 승리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근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감동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강신 목사님이요, 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합병증으로 이 눈동자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사시같이 완전히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뵀을 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보기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눈이 이게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예. 이게 안 돌아온다고, 이 눈동자가. 예. 그 합병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대를 하시고도 설교하시고 선교지 다니시고 진짜 못 말리도록 그냥 다니시더라고. 그래도 대장암에 걸리셨잖아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 키모테라피 하셨잖아요. 그러고도 선교지를 그냥 다니실 수 있는 한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좀 절제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픈 거 어차피 내가 지금 아픈데,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아픈데 일하면서 아픈 건 어떠겠나 그러더니, 일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아픈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어차피 아픈데. 근데요, 그게 믿음을, 이 믿음의 종이시구나. 정말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눈동자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장암도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정말 믿음이 있냐 이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대장암도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쳐질 수 없다는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보일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정말 금년 2005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1000배의 축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수적 증가의 축복을 1000배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000배의 축복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배의 축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로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은 다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보이는 사람,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가운데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보십시오. 씨앗은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근데 그 씨앗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을 심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씨앗이 심어지니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그런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꼭 믿음의 씨앗, 이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심는 사람에게는 영락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승리의 함성을 외치나, 승리의 함성을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쓰게 하셨나?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월 달에 신년 축복성에 1000배의 축복을 말씀을 증가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 목사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론을 2400만 분을 페이오프할 정말 그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바로 천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0배의 복을 받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면, 저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정말 24,000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바로 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냥 10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다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땐 이 집안의 전 재산인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을 오병이어를 드리는 이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는지, 아, 이거 오병이어로 받으셨구나.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렇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병이어를 드릴 때 각 가정에 1000배의 복이 임하겠구나. 믿습니까? 오병이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을 떼고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는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해주시기로 다 작정했기 때문에, 이미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음만 표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수록요, 제가 정말 도무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러나 좀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요, 제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예배에 나와서 저 목사님이 말씀하고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 주실 때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을 표현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정말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리 어떤 사람 그냥 가만히 뭐 어떻게 되든 뭐 그냥 기도해주면 어디 뭐 될지 안 될지 난 모르지만 그냥 기도나 한번 해주시오. 그럴 경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나온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바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일은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성도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꼬박꼬박 물질을 들여가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계속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장에 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믿음을 표현해라.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왜 함성을 외치라고 그러셨느냐, 마귀를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치열한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무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그것이 그 마귀가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만 하면 그냥 떠나가게끔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이미 자기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예수 이름 앞에
그 힘이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대적만 하면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먹는 걸 시험했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마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오히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왔어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무리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들어줘 가지고 발 하나 상치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시험하는, 또 뛰어내리라 그런다면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그래도 마귀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대적하니까 그때서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할 때 말이에요, 마귀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귀신하고 얘기했다고, 귀신한테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말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고. 그거는 무슨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거지, 귀신하고 얘기한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딱 있으면 그 누가 가져다 주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지. 그때에 내 가슴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근심 걱정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지금 벌써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있어요.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 그게 싹 물러요. 정말 내 마음의 평안. 왜 모든 환경이 좋은데도 왜 자꾸 마음에 우울하고 슬퍼?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죽어야 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얼굴에는 늘 먹구름이 껴있고 비가 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죠, 누가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느냐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얼굴이, 거울을 보시라고, 거울을 봐가지고 내 얼굴이 야 이거 후기인상 봐, 정기인상 봐, 완전히 이 시험된 얼굴이구나. 그러면은 빨리 이걸 바꾸셔야 돼. 사단아, 너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바로 이렇게 다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쫙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잠에서 일어나서 하여튼 5분 내는 너무 길고 한 1, 2분 내에 딱 결판 내야 돼. 잠에서 딱 일어난 순간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좋은 사람들 만나,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오늘은 축복된 날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은 믿음대로 그래요. 일어났는데 야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왜 이렇게, 오늘 또 교회 나가야 되냐 이거, 그러면 그날 역시 찌뿌둥한 날이 됩니다. 왜? 믿음대로 찌뿌둥해지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야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메꿔야 되고 저것도 메꿔. 그러면은요 끊임없이 하루 온종일 계속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기쁘게 신나게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지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시험 들면은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요. 그래서 마귀가 같이 놀자는 거예요. 야, 넌 정말 시험 잘 들었다. 나하고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느냐? 자,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가 있다. 산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원수마귀는 다 물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적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대적을 해야죠. 대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 걱정 문제 속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살고 있더니 조금만 뭐 시험이 와봐요. 그냥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로 와 승리 함성을 외쳤더니 정말 그 대적이 벌벌 떨면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승리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영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이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1000배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가 가장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워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금년도에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함성을 지르게 하셨냐? 축복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여리고 함락작전에 제사장도 참석하게 했습니다. 군사도 참석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참석하게 했어요. 보세요. 승리 함성을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외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벙어리도 할 수 있어요. 벙어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 못해도 무슨 소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질러라. 그럼 그냥 질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소리를 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 소리 안 지르거든요. 그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소리 안 지르거든요. 그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백성들아 다 함께 소리를 질러라. 이 소리를 지르게 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여리고 함락작전에 다 참여해가지고 참 이 성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말 참여한 그런 어떤 공로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이 저 한쪽 구석에서 참 이렇게 별로 기분이 깨름직해가지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축복의 잔을 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이 축복을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그래요. 정말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13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여한 그 백성들, 순종해서 참여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좀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은 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정말 이 철병거를 가진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됐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성을 주시겠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충천하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과거에는 열정 땅꾼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이가 충천한 거 아니에요. 이제 되는구나. 그러니까 철병가 아니라 뭐래도요, 이미 너희는 밥이야. 우리 손에 딱 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신 있게 가서 싸우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없어요. 자신 있게 싸우지 않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 까불지 마, 딱 이렇게 돼요. 이 벌써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가 우습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문제만 생기면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그 문제를 분석해 보세요. 정말 위대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 축복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축복의 사역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다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실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2005년도 바로 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오병이어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하루는 나무로 지은 조그만 교회 옆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때 러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갔어요.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 나무로 지은 조그만 교회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앉혀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그 마음 가운데 참 그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판잣집에 살고 있었던 아이인데 그 러셀 코넬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시체
이렇게 치우면서 그 밑에 그 아이의 아주 쭈글쭈글해진 낡은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갑에서 지갑을 발견해 보니까 거기에 47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종이가 이렇게 한 장 있는데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돈은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우려는 돈입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이 47센트를 가지고 장례식에서 울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고, 이 아이가 어린 아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이 가난한 어린아이가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큰 감동을 받. 이 기사가 그 지역의 신문지상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건축업자가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47센트에 이 교회에 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47센트가 무려 25만 불이 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800년대에 25만 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병원이 세워졌는데 굿 사마리탄 교회, 그리고 이 병원, 그리고 코넬 대학이 템플 대학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참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바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뭐 우리 교회 2,400만 불 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정말 우리 온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5,000명을 먹여도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내가 드린 귀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EM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기들도 앞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론이 다 페이오프 됐을 때 자기들이 드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다 페이오프 됐다는 그러한 승리감, 이 축복을 또 우리 자녀들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성전을, 미러클 성전을 우리 EM에 다 주려고 그래요. 그 EM에서도 본인들이 정말 이 일에 참여해가지고 이 페이오프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중고등부 이상은 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우게 되면 최고로 좋은 유아실과 그 다음에 유치부, 그런 어린애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비전 센터에 세워가지고, 주일학교 비전 센터에 세워서, 지금은 너무 좁아서 어디 뭐 앉을 때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대로 좋은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전 센터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이제 이 론이 페이오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 천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주님 일이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 비전 센터는 그냥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천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줄을 쫙 서서 간증하게 될 때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이런 간증들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지도 복을 받아야 됐다. 선교사님들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축복을 주시지,
맨날 받은 이거 뭐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 선교지도 천배의 복을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도 이 프로젝트에 다 참여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는. 물론 서울 은혜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축복의 잔,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오늘날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은 무너진다고, 그리고 나의 적은 정말 오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오병이어는 얼마입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날 여기서 우리가 교역자들하고 보통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가 금요 집회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오병이어의 액수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얼마나 저는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 액수하고 그 다음 사람 액수하고 둘이 비교해서 많은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 집사 사모한테 그랬어요. 나 받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혼자서 받으니까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여하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을 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계속 외치면서 정말 위대한 간증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